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2절 내용을 갖고 제목은 생명의 빛을 주심입니다. 생명의 나라 건축에 있어서 생명의 빛을 주심 제 55강입니다. 제가 노트에는 요한복음 8장 12절과 30절부터 32절만 올려놨거든요. 조금 길어가지고 저 본문을 지금 읽을게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라 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2절 내용인데요.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키워드가 생명의 빛 그리고 진리와 자유. 이 유명한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런데 진실로 진리를 알면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거든요. 이 진리가 곧 빛이고 이 빛이 곧 길이고 길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이 말씀 두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 예수님이 지난 54강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볼로 치려던 사람들을 혈기가 노기가 등등 해가지고 예수와 함께 치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가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으니부터 젊은이 이르기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죠. 다 떠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 여인이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걸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은 예수를 떠나가지 않았죠. 그 말을 들은 죽음에서 살려준 그 청년을 따라서 평생을 함께 동거동락했던 마리아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 덕분에 살았잖아요.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책 잡을 만한 그 예수가 없었다면 그 여인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죠. 끌고 올 필요도 없으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약혼한 여인 같아요. 그 내용상으로 보면 모세율법에 약혼한 여인은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앞에 끌려와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살아날 구멍은 하나도 없다 이죠.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끌고 왔으니까. 근데 그 여인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그 말씀도 물론 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하는 말을 하는 사람, 성난 군중을 다 떠나가게 하고 남았는 당신 자신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서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을 들은
여인은 그 심정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현장 직전에 한 청년으로 말미암아 부사일생으로 살아난 여인, 그 청년을 두고 이 여인은 이제 떠나갈 수가 없었고 또한 함께 있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한 그 현장에도, 부활했다고 하는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여인이죠. 그리고 구전에 의하면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은 그 여인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자기를 살릴 뿐 아니라 영원한 죄로부터 완전 자유케 해준 이 한 사람을 따라서 전 인생을 올인하게 됐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아마 또 모여든 군중이 있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이르신 게 아니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처형하고 온갖 짓을 다 했지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돌아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스승의 증거를 받고 태어나서 예수를 따라간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정말 이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이 오늘 이 55강의 키워드인데, 진리를 뭐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애매모호한 그런 진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진실이죠. truth, 진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알고 나면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여러 가지 방황하다가도 진실을 딱 목도하고 나면, 인생의 진실을 딱 인식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자유케 되거든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거든요. 첫 번째, 죄는 어두움과 관계된다. 여기 죄라는 게 뭐 원뜻으로 보면 반영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죠.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빗나가 버렸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표에서 빗나가 버린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어두움과 관계된다. 지금 이 밝게 있는 이 방 안에도 제가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고 일어서면
조금까지 밝았던 이곳에서도 저는 헤매게 돼요. 더듬거려야 된다고요. 결국은 어두움은 모든 것을 헤매게 하는 거죠. 방황하게 하는 거죠. 어두움 안에서 일어나는 게 죄고, 어두움 안에서 일어나는 게 정죄고, 판단이고, 송사고, 빛 가운데서는 죄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결국은 빛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죄와는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제 여러 형제 자매들이 제가 왜 수없이 입만 열면 형제는 어둠이 하는 그 말을 하는지 아마 좀 감이 올 겁니다. 제가 한 형제를 만나서 내가 어둠인 것이 폭로되고 난 다음부터 저는 자유했거든요. 그 형제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폭로되고 난 다음부터 저에게는 빛이 와버렸단 말입니다. 빛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바퀴벌레도 아주 빛이 밝은 데는 안 나오잖아요. 안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도둑놈들도 뭐 날강도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도둑놈도 어두운 데서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를 줄 알고 속일 줄 알고 아주 대낮같이 밝은 해와 같이 밝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 현장에는 죄가 없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죄는 어두움과 관계된다. 제가 이 세계에 오기 직전까지 제가 아주 많이 불렀던 찬송이 합동 찬송가의 92번입니다. 얼마 전에 영림이가 올렸던데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정말 이 노래를 제가 종교 시절 막바지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어둠이 뭔지도 모르면서 뭔가 안 되니까 죄의식 속에서.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범죄했고 어둠 가운데서 정죄했다. 이들을 이탈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죄를 짓고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한다. 너무나 당연하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남을 정죄하는 법이 없거든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죠. 적어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한다는 말은 그 사람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제가 대우교회에 와서 처음에 아주 간단하면서 심오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형제에게서. 바보 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 더 바보다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그렇구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본 사람은 빛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빛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한 형제가 찾아와서 형제는 어둠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은 자기는 빛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 앞에 제가 깨갱되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일 먼저 뭐로부터 자유했냐면 죄로부터 자유했어요. 죄와 상관없는 세계가 밀려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속인다고 하는 사단, 마귀, 이런 어떤 정체로부터 제가 해방받았어요. 내가 어둠인 줄 알고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주장할 것도 없고 내가 뭘 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선악과와 상관없이 살기 시작했잖아요. 장막절에는 성전에서 조명식 행사가 있었다. 불을 붙여서 밝게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장막절에 수장절, 장막절 마지막 절이죠. 조명이 성전뿐 아니라 성 전체를 닭이 울 때까지 비춘다는, 새벽 닭이 운다는 말은 여명이 비춰온다는 말이잖아요. 그 새벽 닭이 울 때까지 조명을 해놓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에게 아마 영적으로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네요.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이 조명식의 빛은 잠시 후에 사라지고 다시 어둠이 올 것이지만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다. 이거는 제 자신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날 형제로부터 어둠의 정체로 폭로되고 난 다음부터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 와버렸어요. 생명의 빛이 오고 나니까 전에 어둠일 때는 몰랐던 것이 생명의 빛이 오니까 성경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밝히 보이니까 끊임없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려도 말도 안 되는 끊임없이 감정이 쏟아져 나오니까 내 아브람 황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떠나갔어요. 끊임없이 감정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된다고. 한 1년 정도 후에부터 그렇게 했어요. 야,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오니까요. 죄는 물론 아예 사라져버렸고 모든 것이 밝게 보이니까 선악의 눈이 밝게 보이는 게 아니고 생명의 눈으로 밝게 보이니까 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잔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두 번째, 주님은 생명 주는 빛이시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온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시다. 길이 없는 자에게는 길이 빛이고 순종이 없는 자에게는 순종이 빛이며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빛이다.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밝아지고 이 빛이 스며들면 생명이 된다. 빛이 식물에 비치면 꽃이 피는 것과 같다. 주님이 인생에 비치고 스며들면 삶은 꽃이 피듯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 혹시 이 부분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제가 지금 몇 년째 이른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나팔꽃을 가지고 수없이 외치고 떠들었던 거 바로 이거거든요. 빛이 오면 빛이 스며들면 생명이 되고 빛이 식물에 비치면 꽃이 핀다. 나팔꽃이 그리 핀다는 것을 제가 나팔 불었거든요. 빛이 오니까.
새벽 여명을 깨고 아침에 빛이 오니까 한낮에 꽃이 돼가지고 꽃이 피고 여한없이 찬양하는 인생이다. 그렇듯이 인생에도 빛이 비치면 스며들면 꽃이 피듯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나팔꽃을 증거한 것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말 의미로 들렸고 이 빛이라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시편 27편 1절, 이사야 60장 3절, 욥기서 29장 3절, 미가서 7장 8절 참조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빛은 생명의 빛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데 이 하나님의 빛이 올 때는 뭘로 오느냐? 메시아로 온다는 거야. 인자로 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 증거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으며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너는 스스로 증거하니 그 증거가 참되지 못하다. 하며 끊임없이 추궁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뭐 빛이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보냄을 받아왔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는 말과 일이 나를 증거하고 있듯이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지? 인자, 메시아. 이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나이 30살 될 뻔한 청년이 인자고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비정상이죠. 종교인들이라면. 저도 이 비난 핍박 제법 받았거든요. 저는 내가 메시아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 많이 했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그 말을 하다가 제가 많은 믿음의 동료들에게 이단으로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심지어 따기도 맞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인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한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했는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이탈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솔직히 이 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빛을 만나서 빛이 된 사람은 그 말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가 할 말이 뭡니까? 나는 빛을 만났다. 빛을 만난 사람은 빛이 되는 거거든요. 빛하고 따로국밥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빛을, 진실로 생명의 빛을 만난 사람은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죠.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참 양식이고 참 음료이기 때문에 예수를 먹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했거든요. 누구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다시 살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따로 있고 사람 따로가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어둠이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다. 너는 미쳤구나. 하며 예수를 죽이려 했다. 이건 지극히 정사입니다. 종교 안에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예수는 세상의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은 하나였다. 그 내용은 하나였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다. 나는 이다. I am that I am이죠. 에고 M이라고.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빛이고 생명이고 진실이니까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구원은 당연히 구원되지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다.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은 종교 당국이 마치 하나님 당국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그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제도를 명했으나 이런 것들은 실제가 올 때까지 당분간 머물 수 있는 것들일 뿐이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도는 세습적 제도가 되어 부패하고 유명무실해졌다. 사내들인 공예, 또 정치적으로 만든 것이어서 관념을 법으로 실제화해 놓은 것일 뿐이다. 이런 것들은 참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발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발령, 안수,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제도로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세운 제도에 의해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니었다. 근원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여기서 제가 짧게 간증을 한다면 제가 신학교 갔다가 정말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목사님이나 교수진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역겨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당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가르친 것을 정말 역겨워가지고 제가 끝까지 못하고 뛰쳐나왔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저를 그곳에서 빼내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오늘날 신학이라는 학문 속에 그야말로 마귀가 득실득실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어디 가고 없고 오직 인간의 이성과 조직과 그런 걸로 완전히 넘쳐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나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이성과 조직으로 길러낸 그들이 어떻게 목자가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부터 제가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자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근원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근원이 있다는 말은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근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나는 스스로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한다고 하셨다. 자기는 인간이 만든 종교 당국이 아닌 참되신 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9절과 또 9장 을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는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가 참으로 근원이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죠.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역사를 뒤엎는 너무나 큰 문제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근원이 없이 종교당국만 알고 있었던 표면적인 사람들로서는 그의 증거를 알 수 없었고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당연하죠. 종교적인 교리와 율법과 규례와 그런 것들로 다 훈련되고 연습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지도 않으니까. 오로지 배운 것을 가지고 훈련받은 대로 행하는 거니까. 그래도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역을 했거든요.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성전에 맡겨져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잖아요. 크다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자다가 깨달은 이미 하지 않는 그때였답니다. 근데 아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까지 부르니까 세 번 엘리에게 달려간 사무엘을 보고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달음이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고 다시 부름이 있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하라고 해서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 제사장으로 넘어가는 정말 엄숙한 그 모습이죠. 만약 그의 말이 맞다면 이 사람은 역사상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사람일 것이고 아니라면 거짓말쟁이거나 정신 이상자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너는 누구냐고 다그쳤고 예수님은 나는 이다 에고엠이라고 아엠이라고 대답하셨던 것이다. 이는 구원자의 자칭이다. 자기 스스로 칭하는 말이란 말이죠. 거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에고에이미, I am, 나는 이다. 결국은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나는 인자다. 인자라고 했을 때 바로 에고에이미죠. 자기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 헷갈릴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고 그냥 그 보내신 자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성천하시면서 남긴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곧 성령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육체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함께 하시면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빛 가운데 있는 거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을 전혀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참되신 분이었었다. 그러므로 그는 길이 없는 세상에 빛이시고 또한 그를 영접한 사람은 그 빛을 받음으로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가 바로 그이시다. I am that I am. 어, 아담은 진실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를 숨기고 있으므로 죄 아래 매여 참된 자유가 없다. 그러나 근본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실함으로 자유가 있다. 이 자유를 한번 맛본 사람은 두 번 다시 어두움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자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유하죠. 아버지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니까, 다른 말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그 자유죠. 그래서 근본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실함으로 자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참되고 자유한다. 두째로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참되고 자유하다. 이걸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 대구교에 오고 난 다음에 신앙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저를 근 한 10년 동안 핍박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 앞에 설날에 세배드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 아버지의 찬송이 되는 아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아들의 자리가 제게 왔었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네가 집에 들어오면 내가 집 나간다 하던 아버지, 저를 보고 이단의 괴수라고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제가 아버지 앞에 굴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니까 아버님이 무슨 말씀 하시더라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굴복한 그때부터 아버님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모든 것을 자유로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와 함께 교회 앞에서 찬송하기 시작했잖아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일 때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다. 육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이런데 영원한 생명의 아바 아버지와 하나님 인자된 아들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
이 자유는 뭘 파괴하는 자유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고 건축하는 자유죠. 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참되고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자유한다. 예수님은 참되심으로 자유하는 아들이시다. 그를 믿는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 아담은 근원을 떠나서 하나님을 판단함으로 죄에 매여 종로로 간다. 종은 두려움으로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집에 거한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누리는 자유,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심정을 알거든요. 아버지 앞에 돌아온 아들, 아버지의 전적인 주권 안에 아멘밖에 없는 예수. 그래서 십자가로 간 예수. 그가 사탄을 마음껏 머리를 밟을 수도 있고 무저갱에 던질 수도 있고 그런 자유를 갖고 있는 아들이라는 거죠. 근원이 없으면 표면적인 사람이 되어 표면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판단할 일도 많은 것이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끝이 없다. 그러므로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결국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므로 따라올 수 없고 나 메시아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며 인자를 든 후에야 인자를 십자가에 높이 든 후에야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하시다. 그들은 죄에 매여서 그를 에고엠이라는 그를 진실하신 구원자를 찾으면서도 알지 못했다.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잖아요.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듯이. 근데 정작 그가 나타나면 못 박는단 말입니다. 그가 나타나면 처형하고 정죄한단 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해요. 이게 선악과의 종교에 깊이 빠져든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복음, 참빛과 생명의 자유의 복음을 전하다가 참 수모 많이 당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몰라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답은 하나다. 사람이 자기 길을 떠났으므로 세상엔 빛이 없고 근본을 부정하고 죄의 매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 표면적으로 보고 하나님까지 판단함으로 그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신 인자,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을 딱 보다 보니까 헤브론 칠곡동산에서 60년 인생을 저주 가운데 있던 한 형제가 우리를 만나서 한 3시간 교통하는 중에 그것이 끝나고 지금 찬양자로 변해서 지금 낮은 울타리에서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야,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인자가 들린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실 것이고 아담의 거짓을 폭로했다. 예수님은 길 없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고 거짓의 속박을 풀어주는 자유의 해방이시다. 정말 정말 진실로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면목이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들리고 보여지고 만져져서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할 수, 찬양할 수 있는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찬송해도 부족함이 없고 정말 형제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헤브론 칠곡 동산에서 24일 날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도인 줄 알아요? 불과 한 달 전에 살아난 우천택 형제와 그를 데리고 온 권문철 형제가 주도이 돼가지고 작은 성탄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소망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구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게 아니고 이미 태초전부터 계신 분이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